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던 그 해에 노아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1000년에 가까운 나이 969세를 살았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데 참았고 또 참았고 또 참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모두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땅을 불러서 심판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당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이들은 롯도 구원받았고 그의 아내 함께 구원받아 소알성으로 향하여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도 소돔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도 탈출했는데 롯이 자기 사이들을 불렀습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댄다. 이 소돔 고모라가 불구덩이가 된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성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고 하는데 도망가자. 그러니까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니 하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우스개 얘기로 받아들일 때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세상의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네가 그런 얘기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던 그 롯의 두 사이는 안타깝게도 세상 멸망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의 심판 멸망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리실 재앙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박국 2장 1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숨겨진 말씀입니다. 숨겨진 말씀입니다.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숨기어 알려준 내용을 적은 것.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글이 바로 묵시록이다.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덮개를 벗겨낸다. 아침에 엄마가 출근을 하면서
아들 식사하라고 식탁 위에다가 맛있는 반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맛있는 반찬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오래되면 맛이 없으니까 덮개를 해놔요. 덮개. 이렇게 덮개로 해놓으면 그 맛이 오래 유지되죠. 그래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오늘 뭘 했지? 그리고 덮개를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덮개를 벗겨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덮개를 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천기누설. 그게 뭡니까?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잘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행복해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불행해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종말 신앙으로 산다면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옛날에도 세상 망한다 그랬는데 봐라. 성경에 아무리 세상이 망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도 봐라. 여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봐라. 세상이 언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 종말 신앙으로 살면서 마지막 재앙의 날에 심판을 면하면서 심판을 벗어나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감춰진 말씀, 숨겨진 말씀을 알려줬는데 그 말씀을 기록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묵시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묵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아무도 모를 재앙의 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재난과 사건, 사고, 전쟁의 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테러가 난무할 때 잠언서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뉴스를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 생겨날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모르죠. 우리 여수 땅에도 언제 여러분 확진자가 생겨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 종말의 날, 그날과 그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나 예수도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세상 종말의 때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들은 멸망당하고
아니 저 사람은 구원받는데 내가 멸망당할 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그날이 세상 종말인 날인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욥도 자기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번창하던 사업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온몸으로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있나? 나는 때 맞춰서 보약을 먹었고 나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그런데 자기의 몸에 그렇게 병마가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 죽었습니다. 사업 망했습니다. 온몸으로 병들어 망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혓 깨물고 확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욥은 자기에게 그렇게 불행한 날이 다가올 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미물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면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배 안에 쥐들이 먼저 알고 도망간대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뱀들도 때로 몰려나와 산꼭대기로 도망간대요. 2008년에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때 수십만의 두꺼비떼가 지진 발생 3일 전에 진앙지 부근에서 도로를 따라서 아주 높은 곳으로 피신하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두꺼비떼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지 그게 사진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에 큰 쓰나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여수 인구가 한 30만 조금 못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수에 있는 인구가 쓰나미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야생동물원에 있었는데 그 야생동물원에는 한 마리의 짐승도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요 쓰나미가 미리 올 것을 알고 산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쓰나미가 언제 일어나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미물들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배가 파손하기 전에는요 지들이 먼저 달아나고 봄에 까치가 집을 지면서요 출입구를요 북쪽으로 내면 그해 여름에 심한 폭풍우가 온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보다 만물의 미물인 동물들이 짐승들이 바로 세상의 재난을 먼저 알았다는 거죠. 내일이 세상 종말의 날이 시작되고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어도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내일이 종말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라고 외쳐도 이 연사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경성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재난과 사건과 사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재앙의 날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이사야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이 재앙의 날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주님이 돌보시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지켜주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마지막 재앙의 날을 제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해도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는 여러분 학자라도요, 아니 그 다음에 미국의 CIA 정보국에 있더라도, 아니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있더라도 어찌 이 세상 재앙의 날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그날날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비밀로 하셨기 때문에. 비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영빨이 세다고 하는 여러분, 그 목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예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요즘은 산부인과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로 이렇게 임신한 사람의 배를 스캔을 하면요, 아이가 몇 센치 자라고, 아이가 이제 그 손가락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의 둘레가 몇 센치이고,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산날이 언제쯤 됩니다. 정확하게 해산 날짜까지도 알아내요. 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도 없이 그냥 산파가 아이를 봤던 그 시절에 배는 불러오는데, 통증은 오는데,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이 멸망할 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종말의 날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서 찬성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묵시록에는요, 마지막 재앙과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재앙의 날이어도 성도는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시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하늘로 높이 올려 들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재앙의 날이지만, 망하는 날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요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 좋아하십니까? 그 축구 경기에 보게 되면요, A팀과 B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한 골씩 주고받았어요. 이제 무승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팀의 선수가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여러분이요 골을 넣었어요. 얼마나 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긴 팀에 여러분 응원하던 사람들은요 환호성을 지르고 막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꼴을 먹은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상집 되는 거죠. 뭐. 그 B팀을 응원했던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 줄 몰랐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대등한 경기를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이 그래도 즐거운 날이고 해피한 날이고 엔조이하는 날인데, 여러분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들 사이에 뭐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주님 오시면 그날이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랑처럼 그리고 성도는 신부처럼 결혼식의 날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바로 축제의 날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축제의 날이다. 결혼식 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슬픈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혼식 하는 사람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주례하는데요. 목사님 나 결혼하기 싫어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행복해가지고 해피해가지고 우리 저기 홍기성 권사님은요 결혼식 그 신부 입장하면서요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입장하더라. 얼마나 행복하면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정말로 행복한 날이요 기쁜 날이요 복된 날이요 천국 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천국이 내려오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은 망하는 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해피한 날인 겁니다. 오늘 예수 재림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날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재앙이 끝나고 불신자는 지옥이지만 바로 성도는 천국의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옥에 있는 성도는요 이 말이 절실하게 들려올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천도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저 앞에 형사가 말을 타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말 타가던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최근동 목사님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할 때죠. 그러니까 고문당하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재앙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재림의 날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망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구나, 오늘이 예수님 신부가 되는 날이구나,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해피한 날이구나, 오늘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멈춰지는 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말씀에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만이 있는 그
눈물 군신 걱정이 멈춰지지 않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되겠지. 이제 이 골짜기만 지나면 될 거야. 그런데 그 골짜기를 넘어보니, 그 산을 넘어보니 여전히 세상에는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뿐이라. 그래서 세상에는 뉴스가 굿뉴스가 없고 늘 블랙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뉴스를 기다리는 성도는요, 예수님 재림 날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큰 뉴스라. 성도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뉴스. 불신 영혼에게는 지상 최대의 불행한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춘향전에 보게 되면 이몽룡이가 한양의 과거보러 갑니다. 춘향이는 자기의 정열을 지키기 위해서 변사또에 수정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깜빵살이를 하는데 이몽룡이가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마을에 돌아옵니다. 마패 하나 딱 들고. 그런데 어떻게 와요? 거지처럼 하고 옵니다. 인생 실패한 사람처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깜빵살이 하던 춘향이는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기다리던 신랑이 거지가 돼서 왔네. 절당망해서 왔네.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러려고 정열을 지켰는가? 내가 이러려고 수절을 했는가? 그렇게 지난 날들이 여러분 후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몽룡이가 여러분의 의관을 정죄하고 딱 변사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아맹어사 출도요 그러는 거죠. 이게 마패라면 이럴 때는 아멘을 하고 막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아맹어사 출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망했구나. 예수 믿어. 나는 망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구나. 예수님 안 오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오늘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춘향이가 이몽룡 만나서 너무 해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는 그날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해피한 사람이요,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신부되는 날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지옥 가는 날이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니 우리는 믿음에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기쁘고도 복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바로 내가 예수 믿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내가 예수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미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참 세상에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 치고 목사 욕하는 사람들 치고 보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을 보죠. 왜 그래요? 한번 비침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다가 다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면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타락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이런 심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재앙에는요,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딱 8명 남고. 소돔성의 재앙이 그랬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의 재앙에는요,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2020년 광풍처럼 불어닥친 코로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릴 마지막 재앙의 기록을 계시록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예언인데요, 마지막 진노의 재앙은 7번에 걸쳐 계속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천재지변. 2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악한 종기가 나는 것. 제가 전사로 있던 교회에 성함이 김종기 집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려대는지, 이 종기 집사 막 그래요. 이름이 김종기. 그런데 이 땅 마지막 날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독한 종기에 온몸이 여러분이요 종기가 나가서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 진한 고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니까 바다가 죽은 피같이 되고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 그 다음에 16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피가 된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불에 다 죽는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이 암흑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물고 죽는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상 모든 강물이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18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에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 메주덩어리, 이만한 메주덩어리 하나와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세상 종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재앙의 날의 재앙은요, 공포 영화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6장을 보게 되면 한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의 날에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죄 짓는 곳에 머물지 마라. 너희는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오늘 세상 멸망하는 그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피할 곳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늘에 피해서 세상 종말의 재앙의 날에 멸망당하지 말고
다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 옛날에도 목사들이 그렇게 뻥을 쳤어. 옛날에도 사도들이 그렇게 뻥을 쳤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종말의 날, 재앙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비밀의 날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뿐이다. 왜 무두셀라가 969세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까? 그의 이름은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왜 무두셀라가 세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얘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도 세상에 다 심판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죽기까지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 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참고 계시구나.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도록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대환란의 날, 재앙과 심판의 날 다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날, 다른 사람들은 다 계곡으로, 바다로, 산으로 피서갔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제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오늘은 믿음 준비하여서 주님 오신 그날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날에 하나님이여 세상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구원받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부모들과 내 형제들과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멸망의 날에 저들이 멸망할 터인데 주여,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여 저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